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주집사님이 전도지를 전달했나 봐요. 누가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전도지를 갖고 가시는 우리 주집사님 통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전도지 보고 지금 오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그냥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마치고 잠깐 티타임을 갖고 그렇게 이제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 날 세탁소에 제 와이셔츠 맡긴 게 있어서 찾으러 갔다가 이분한테 꼭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다리가 수아마비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상체는 튼튼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하세요. 머리 빡빡 깎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걸로 자녀를 다 키우고 뭐 그러셨나 봐요. 그냥 전도지 2장을 딱 들고 가갖고 옷 찾고 차에 실어놓고 저 사장님, 저 사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꼭 이 전도,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전도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전도지의 내용 안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 귀신이 보이거나 악몽을 꾸거나 과외에 눌리거나 그리고 하는데도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한테 전달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요? 이래요. 그런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해답 날 수 있도록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했더니 딱 그 말씀 듣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자꾸 어느 날부턴가 벽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칼 있죠, 칼. 부엌 칼을 2개를 갖다 놓고 머리에 대고 자는데 아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괴롭히고 말이에요. 온갖 것을 다 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자다가 막 경찰서 쫓아가고 막 119 부르고 오만 것 다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벽에서 자는데 사람이 나오고 귀신입니다, 그거. 사람이 어떻게 벽을 뚫고 나옵니까? 그냥 스르르 나오는 게 귀신이지. 이런 사람만 정신문제로 알코올 중독으로 막 이런 사람만 고칠 게 아니라 사장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너무 외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가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잘라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외고수냐, 뒤에서 가다가 누가 차를 박았어. 차를 박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보상받지 말고 네 차는 네가 고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가족도 잘라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말 들어야 되죠. 내 말 법인데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도 힘들죠. 그게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가정과 가문을 지키려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다가 사장님 지치면 이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문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피곤함, 이 힘든 삶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지에 있는 내용 13가지를 꼭 읽어봐라. 읽어보고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딱 끝나고 나니까 손님이 딱 와갖고 옷 찾고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주입사님 연세나 우리 임김 집사님, 한순희 집사님 연세에는 옛날에는 핸드폰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맞죠? 밥만 먹고 살아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월세방 살아도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도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과 50년, 60년 만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84살 되신 할머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온 가문의 빨래터에서, 온 가정과 빨래터에서 그 추운데 얼음 깨고 빨래했던 거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크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자식들 클 때까지도, 경제활동이 없을 때까지도 빨래 자기 손수로 했는데 7명 자녀를. 그러다가 자녀들이 크고 경제활동이 되니까 세탁기를 갖다 줬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래요. 지금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뭐 그런 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편리해졌는데 인생은 평안함이 없어요. 야, 좀 아이러니하죠. 딜레마죠. 세상이 편해졌으면 나도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행복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지 여쭤보세요. 왜요? 여러분, 여쭤보셔야 돼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당신 진짜 행복하냐?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하냐? 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 건강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의학 있고, 문화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모릅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한 가지만 모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인간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와고 지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권력 많고 성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개, 돼지, 동물, 개, 돼지, 닭, 소하고 달라요. 개, 돼지, 닭, 소도 자기 새끼 끓일 줄 알지만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예요. 그런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라고 와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질병에 시달려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똑똑한 데 가도, 대학을 가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마음 안에 큰 구멍이 하나 있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냉장고가 고장나면 에이스를 부르면 되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세탁기 산 데서 에이스 부르면 즉각 와요. 인간이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나라 말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귀죠. 이 마귀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 악령이에요. 천하에 누가 뭐 안 말해도,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 이 존재를 모르면 이놈한테 잡혀서 합니다. 모릅니다. 몰라.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다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이러면 뭐 구원받는 줄 아는데 천만에. 불교도 한다니까. 그거는 천주교도 하고 다른 종교도 해. 무당 앞에 가가지고 또 울면서 한탄하면서 무당이 그래. 그러니까 너그 남편이 바람피고 너그 가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잖아.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구슬해. 3천만 원짜리 해. 왜 이렇게 크게 합니까? 크게 한 방에 끝난다. 돈이 없는데요 1,500만 깎아줄게. 막 그때 엄청 인심 쓰는 것 같거든. 그래 봤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한테 붙잡혀 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불안이 오고 막 이런 거. 그 사람이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가문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를 해결 못 받고 가는 게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멸망이냐? 뭐가 불행이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게 내 보람인 줄 알아. 보람은 맞아. 보람되게 살아서 남들 눈 돌리는데 막 저런 데 가는 게, 나는 눈 안 돌리고 외길만 가고 열심히 살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보람이고 만족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단과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들어봤어야 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 못 받으니까 어딜 갑니까? 가까운 데 무당집 찾아가고 점도 쳐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내 따라 용환점쟁이 가보자. 내 인생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실컷 고생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정신문제 와버리고, 실컷 살만하니까 육신문제 와버리고, 질병 와버리고, 실컷 살만하고 자식들 잘 키웠는데 대학까지 나온 아이들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여자한테 뭐 좀 잘못 좀 사귀지 말자 했다고 25살짜리가 하는 행동 보세요. 지금 뉴스에. 골치 아파. 여러분, 세상에 한 가지 몰라가지고 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놈이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놈이 살아있는데 이놈에게 계속 당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태도, 가정의 상태도, 가문의 상태도 안 보여요. 이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3대째 막 저주받아가지고 되는 거 없이 망하게 하고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놈이 이놈입니다. 교회를 3대째 4대째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대째 안 다녀도 맨날 안 믿어도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시작을 바로 해야지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멋있게 입어도요, 단추 거꾸로 달면 사람이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입니다. 와이셔츠 첫 단추를 밑에 꼽아보세요. 이 넥타이가 걸리는가?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붙잡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죠.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한 존재.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이거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 제천 지역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보세요. 제가 어제 지혜랑 식사 하는데요, 그 그림 그리는 학원 아이 중에 4학년짜리가 있는데 덩치도 뭐 큰 것도 아니야. 그 아이는요, 애들 지나가면 일부러 받친대. 일부러 툭툭 친대요. 그리고 지혜 선생님한테 나이가 얼마 차이 납니까? 열받아 보면 이씨 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뱀소리 나오는데 이씨. 귀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구 땡치대 같이 하는 게 진짜 주먹 쥐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일부러 막 부닥치면서 막 4학년짜리가. 그래서 내 지혜한테 말씀 줬어요. 야,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 그림 거기 있는 학원 아이 중에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나 미치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잘 보셔야 됩니다. 술로, 방탕으로, 폭행으로, 폭언으로, 그리고 막 시대에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움 맨날 하고 다툼 일으키는, 난 미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 죽겠다라고, 죽지는 못하게 무서워서.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조용히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거 귀신의 영이 안 붙잡히면 그런 행동을 뭐 하거든요. 미치겠어, 죽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그림 그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좋겠어 이러면 아이씨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림 그릴 때 그 아이 옆에 대놓고 너도 이렇게 짜증나는 거 너도 싫지? 그냥 조용히 네가 하는 행동도 네가 싫지? 그리고 너 솔직히 마음 아프지? 물어라.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1대1로 독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 있을 때만 헤엄칠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을 때만 나무가 나무다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만, 하나님 만나고 누릴 때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애들이나 노년이나 싹 다 하나님 못 만나서, 남편 잘 못 만나서 내 팔자가 그렇고, 자식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팔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운명 사주팔자는 무당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 지금 어때요? 청소년 갈지 마라. 청소년 했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요즘 이 아이들의 분노 게이지, 이 감정 조절 장애, 이게요 어릴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그 4학년짜리가 중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교 갔다, 그 아이 직장생활 했다, 그 아이가 부인이 됐다, 애를 낳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으로의 미래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아이들을 다 프로파일러들이 검색해 보니까, 아이들 만나가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상처 꽉 갖고 몇십 명을 죽이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잡혔어? 잡혔더니 뭐라냐, 내가 1000명까지 죽일 수 있었는데. 일한다잖아요. 이게 보통 귀신의 영이 안 붙잡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아이를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단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딱 집에 가면 혼자 있고 대화 안 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때 외톨이로 딱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절대로 안 건드리고 약한 자만 건드리고. 그리고요 그 놈이 무슨 짓 했는지 압니까? 왜 깜깜할 때 그 짓 안 합니까? 가로등 불빛 앞에서, 이놈은 완전히 이상한 놈이야. 가로등 불빛 앞에서 여자가 가는 거를 툭툭 쳐갖고 뒤돌아볼 때 자기 얼굴이 미소를 띠고 찌르는 걸 보도록 하면서 고통을, 10몇 명이 죽고 30명이 중환자실,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그게 언제부터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성장 배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깊은 상처가 어떻게든 나에게 받든지 누구에게 받든지 가정에 받든지 남편에게 받든지 아버지한테 받든지 엄마한테 받든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된 거야. 그런데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았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아이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죠. 집중해서 안 보면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집중 안 되면 여러분 상태가 그 아이를 못 이겨요.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는 걸 못 이긴다니까요. 청년이 됐어, 어른이 됐어, 노인이 됐어, 완전히 그 가문에 희한한 별종들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몰라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몰라서 알아도 집중 안 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못 바꾸는 누가? 이놈이 살아있거든. 실제로 살아있거든. 실제로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괴롭히고 가정 괴롭히고 아니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많이 살았으니까 좀 60대 넘고 70대 다 돼가고 80대 살 나는 그렇다 치고 내가 있는 고통과 내게 있는 불행이 자식에게 안 내려갔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똑같이 내려갑니까? 똑같이만 내려가도 괜찮은데 엄마 부모님과 가문에 있는 거 가지고 이 아이에게 별종이 툭 태어나네. 완전 꼴통 태어나거든요. 갈증하거든요. 부모 말을 듣습니까? 선생 말을 듣습니까? 심지어 목사 말을 듣습니까?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 누구 말 들을까요? 그 생각 마음에 이놈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나 죽겠다 나 미치겠다는 말을 못하겠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씹고 죽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뭐가? 상처가 꽉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이 상처 해결받고 싶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아니 해결받고 싶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 행동 이거 좀 해결받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해결받고 싶은데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꽉 있는데 그 답을 안 주거든 교회.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 가도 마음을 비워라, 해탈해라, 108번 해라, 3000배 해라. 그러면 땀 쫙 나고 몸이 뭐 그럴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뭐가 안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육체를 만들어놔가지고 영이라는 부분을 몰라. 여러분 인간의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마음과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만 결과만 보고 고치려 하거든요. 마음 생각은 못 고쳤잖아요. 마음 생각도 상담으로 하고 뭔가 열심히 마음과 생각을 트레이닝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영은 안 고쳐졌잖아요. 영부터 고쳐야 생각 마음과 제대로 돌아오고 육신이 내가 왜 질병이 왔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왔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아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데 이게 과정이 안 되는데 됩니까? 그래 놓고 자식들이 왜 안 되느냐. 지금 교육이 없습니까? 선생들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경찰관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랍니까? 왜 아이들이 자꾸 삐딱선다? 그럼 제가 말하는 착한 아들은 뺍니까? 아니요.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거 틀려요. 나쁜 사람만 망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벽에서 귀신이 나오고 칼로 그 귀신 싸움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뭐 중독 게임 중독으로 이런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똑똑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잘 살아 나는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누가 망치게 해요? 에? 세상을 누가 망치게 한답니까? 살인사건 하는 놈이 망칩니까? 그 고통과 가정이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누가 망치냐? 똑똑한 놈들이 망쳐요. 무슨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고 정치 잘못하고 경제를 원놈이 주식을 저들이 마음대로 조작해갖고 개미들이 들어오면 개미들 폭삭망하게 그 돈 다 뺏겨먹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은 주식도 못해. 똑똑한 놈들이 경제도 잡지 정치도 잡지. 그래서 에베소 6장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라.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대통령. 누가 복음 받아야 돼요? 장관들.
누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줄 압니까? 아, 이 땅의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권력으로, 돈으로 꽉 잡고 이걸로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꽉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편리해졌지만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가. 장로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절 봐. 다른 어머니가 졸든 게 상관없이 절 봐라니까. 자, 신경 쓰지 마. 오늘 말씀에 집중해. 왜 그러냐? 여러분, 집중을 안 하면, 집중이 안 되면 내가 뭘 본 게 없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태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되나? 내가 어떤 인생을 집중을 안 하기, 집중으로 안 보기 때문에 뭘로 안 보느냐? 하나님 만나는 복음으로 안 보면 내 인생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딸린 식구들이 많아. 이거 어떻게 돼? 그 스트레스 되지? 힘들지? 어렵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 자, 세 가지. 여러분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거를 자꾸 카트 시켜야 돼요. 딱 메시지 들을 때는 저만 딱 봐요. 현장 집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는 실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이걸 보고 흑암, 어둠, 미혹의 영, 사람을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전기불이 하나, 여러분 집만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썩어요. 빨래 못 해가지고 난리해요. 물 안 나왔다. 여러분 설거지거리 팔이 똥팔이 다 껴요. 여러분 집에만 어둡다. 여러분 집에만 물 안 나온다. 여러분 집에 하수구 막혔다. 끝장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왜 안 될까? 전기 하나 안 들어와서, 물 하나 안 나와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실제로 이 어둠의 실체를 여러분이 진짜를 알아야 고통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죽어서 어디 가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복음 안 들어가요. 왜요? 흑암, 어둠,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한테 꽉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이요, 귀가 안 들리도록 사단이 막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막았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막고 있고, 눈도 가리고 있고, 모든 걸 가리고 있어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더라. 그렇죠?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하나님 말씀 모르고 들었던 거 있잖아요. 본 거. 그게 뭐예요? 돈, 성공, 건강, 자녀, 장수의 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쫙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컸던 사람이 안 들리겠죠. 누가? 영적 실체인 이 흑암이 닫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사람들을 볼 때 좀 착하다, 참 성품 좋다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강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가 강팍이냐?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게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강팍이라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살면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나보다 좀 좋은 평수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진짜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나에게 구원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늘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나님 믿어도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늘 비교의식, 열등감에, 상처에. 하나님 믿어도 늘 당신은 왜 나한테 돈을 못 벌어주고 왜 우리 집은 계속
그걸 늘 다 듣고 자란 아이들은 늘 생각에 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현장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나면서 안전뱅이 같이 운명사주팔자에 붙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인생 문제에 해답 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전도지 한 장이 이 전도지 한 장이 오늘 이분 오셨으니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제가 부목사로 교회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지역도 아니야. 그 집에서 교회에서 한 40분 그냥 떨어진 곳에서 왔어. 근데 그 원주 지역에 물건 사러 왔다가 뭐 시장 왔다가 가게를, 백화점이나 어디를 들어갔는데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앉았어.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주보가 그 뒤에 앉아 있던 거야. 주보가. 어느 놈이 전도하러 갔더니 그 전도지를 거기다 버려놓고 갔겠지.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볼일 보면서 보다가 그 다음 주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보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저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목사님 자네 보고 가라 해서 제가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전사님 데리고 갔더니 소를 한 40마리 키워. 사람이 허름하게 보였다니까. 근데 집이 딱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때 내가 횡성한우를 처음 먹었거든. 식사 대접한다고 횡성한우를. 그 집에서 남편 데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남편은 그러면서 뭐냐, 아유 전사님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 사람이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일찍 와갖고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 그 40분 거리에 차도 없어. 버스 타고 1시간 전에 와서 뭐 한 줄 압니까? 교회가, 내가 섬겼던 교회가 식당 맨 위에 있고 본당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밑에 교육관 있고 3층이 있거든요. 3층 다니면서 싹 화장실 청소를 계속해.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주보 한 장 보고 돌아오게 하네. 그 전도지 하나가 전도자일 줄 아무도 꿈의 생각도 못 하는 거라. 와가지고 뭘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길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제가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쁘게 잘한다는 말은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섬기고 참 내가 볼 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전도에도 강박하게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지 주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빠지고 삐더리 같이 하고 막 뺀질거리는데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새신자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이쁘게 할까?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구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준비하는 게 맞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인생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 이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첫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말 듣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이 귀신과 악령을 부리는 이놈한테 붙잡혀 일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어요. 그리고 원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착하게 살면 네가 해탈해가지고 네가 좋은 극락 갈 거다. 천만의 말씀. 누가 뭐래도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운명 사주팔자에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 사망, 죽어서 망하는 지옥 가버려요. 인간은 죽으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뿌려지거나 나무 밑에 심어지거나 아니면 관에 시체로 묻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인간은 두 번째 인생을 살아, 두 번째 삶을 살아. 그게 영생이에요. 알아듣겠죠? 여기서. 근데 이 답을 주는 사람 별로 없어, 현장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여러분 집중 안 하면 제천 못 살려. 알아듣겠죠? 자, 일어나길 바랍니다. 붙잡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끝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인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가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12가지 문제, 여기에 붙잡혀 살아요. 점치죠, 우상 숭배하죠, 제사 지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각인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뭐가 당하는지 압니까? 일단 영적으로 문제 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문제 와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교수도 찾아가고 상담가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는데 정신병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부모가 섬겼던 우상, 내가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종교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잘하면, 까딱 잘하면. 알았습니까? 우리 엄마가 다녔던 교회 내가 다닌 거라. 근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거라. 하나님 만나기면 그거 우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귀신 역사, 귀신의 활동 못 막습니다. 그걸로는.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오는 게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당해요. 대물림. 유산만 대물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빚 자녀에게 그대로 가듯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 내 아들이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를 닮은 DNA가 그 아이에게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가는 전철,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 이 기찻길을 아버지 엄마가 갔는데 아들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이걸 보고 영적 대물림.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하면 3, 4대에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3, 4대냐? 3, 4대 안에 그 가문이 끝나요. 미안하지만 자녀에게 와요. 그리고 내세 불안하고 미래 불안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디 간다? 간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살면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와요. 왜 그렇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현장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정말로 구원이구나.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현장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안전뱅이는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진짜 흑암의 어둠에서 미혹에 혼미케 하는 영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라는 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거 무당한테 갔던 거 네 몰라서 그래. 그거 암만 해도 안 돼.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네 운명을 잡고 사주팔자를 바꾸는 길이 있어.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한번 들어볼래? 처음에는 완강히 강팍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대적하고 그런 말 하면 네 친구 끊는다, 절교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왜? 영이 안 바뀌고 마음이 강팍해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착한데 복음만 말하면 확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 교회당을 나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매주 목요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 온다. 네 한번 들어와 볼래? 꼭 한번 들어봐라. 네 사는 길이 있다.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도 전도. 그리고 더 깊은 거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상태가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 그냥 부자고 그냥 잘 살고 그냥 착하고 그냥 이런 줄 알았어. 에리에리하고 뭐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복음을 딱 증거해 보니까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네가 지금 문제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야.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누가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사람은 내는 가정 문제도 없고 육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돈도 잘 살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너 문제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시간표대로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우리 집 한번 와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시키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집중해야 됩니까? 산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핸드폰 막 카톡 하면서 있잖아. 그지?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막 뭐 설거지 하면서 야 하나님 만난 길 이렇게 합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은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그게 영적 싸움이겠죠. 그런데 말은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있어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무슨 반응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는 반응이 있어요. 거부를 하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안 하던 화를 내고 니 다시는 내한테 얘기하지 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뭐를? 영적 사실이라는 거를. 야 진짜 이러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목사님만 들은 것만 있어.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쌓이고 이론만 쌓이고 학습으로 된 것이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확인 발견 체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한계가 옵니다. 왜요? 나에게는 먹고 사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이 응답이 불신자가 받는 응답보다 못하거든. 맞아, 맞아요. 비슷하거든. 아니면 내가 적거나.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내게 오는 응답이 늘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늘 이 기도에 응답 받을 것 같으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에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은 되는 것 없이 망했고 내 친구라고 있는 친구는 엄마가 불교 3시면 되면 집에 들어가면요 엄마가 무릎 딱 꿇고 계속 경전 외웁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우리 중학교 때 교무과장이야. 그 어렸을 때 혼자 추우면서 한양대 공대를 나왔다니까. 그래요 과학선생으로 와가지고 교무과장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슬리퍼 신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 강해. 한양대 공대 나온 사람 그때는 학벌이 별로 없었어. 구두 신고 단계 따각 온다 야 온다. 내 친구 아버지야. 엄마가 얼마나 작고 못생겼냐. 별로 못생겨서 말도 좀 어눌해. 그런데 늘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돈 있으면 땅을 요만큼 사고 기찻길 옆이라 땅을 요만큼 사고 땅을 요만큼 사고 그때 땅을 사갖고 월세를 얼마 줬냐? 30포 가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 그때 돈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300, 400. 우리 집은 30만 원도 없는데 내가 그래 질문했잖아.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출석을 안 했습니까? 내가 빠지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저 집은 왜 그래요? 불교입니다. 내 딜레마에 빠졌잖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 하나님 안 믿어도 저래 잘 사는구나. 나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짓이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구나. 아니 고등학교 끝나고 우리 누나 시집 가면 끝내야 되겠구나.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우리 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결혼하고 갔네. 그때부터 졸업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기력하지, 하나님은 능력 없지, 전능하다 하는데 나는 전능하지 않아. 늘 나는 뭐에 붙잡혀 사느냐? 돈, 의식주, 뭐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그런 내가 자꾸 현장에서 뭘 발견하게 됐느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이 왜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근본 문제. 잘 사나 안 사나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계속 확인하고 발견되면서 나에게 집중되어지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는 이 사람 받겠나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안 그래. 진짜 2년 전부터 현장 나갈 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려줄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나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나의 상태가 변화가 돼. 뭘 반주합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라. 아, 이 사람에 묶여 있는 것이 이거구나. 이거는 다른 길로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제가 이게 딱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상태가 바뀌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상처 있죠? 나도 모르게 치유돼요. 내 감정이 있죠? 이 감정, 오르락내리락한 감정 조절이 돼요. 이상해요. 제어가 돼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자꾸 체험되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 내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지 않은 감사가 계속 나와요. 원망, 탓, 누구 핑계 이런 이유 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합니다. 내 구원받았군요. 이 복음을 못 알아듣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군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영생주기를 작정한 자 있군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나에게 인내심, 끈기, 지구력 없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습관과 체질로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속이 돼요. 아, 그 집에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어. 내 일에 성공시켜야 돼. 내 작은 일에 성공시켜야 돼. 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면서 난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불신자가 더 잘해요. 왜 기독신자가 욕먹는 줄 압니까?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꼭 뭐가 같느냐? 일확천금 한탕주의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과정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뭐야 됩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데만 신경 써도 할 일 다 합니다. 교회가 싸움하고 자리 탓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 사단 역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야 됩니까?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흑암 세력이 가장 꺾이고 떠는, 사단이 벌벌 떠는 교회가 뭔지 압니까? 오직 생명,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교회.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뭐를 무서워하느냐? 그리스도 결론 나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결론 난 사람, 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제일 벌벌 떱니다. 그것 외에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지 발밑에 꽉꽉 받습니다. 일본 놈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시죠? 어떻게 고문한 줄 아시죠? 손도 뽑아버리고 이빨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요, 사람이요, 목 여기 있잖아요, 군홧발로 여기 밟으면 사람 죽습니다.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꽉 눌렀다가 딱 뛰면요 사람 미칩니다. 눈알 튀울 만큼.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딱 이거와 같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죽을 만큼 꽉 받습니다. 네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서 손 딱 댑니다. 발 댑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야, 묘자리 바꾸면 안 되는구나, 잠자리 바꾸면 안 되는구나, 12시 이후에 뭐 하면 안 되는구나, 제사 꼭 지내야 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꽉 받습니다. 깨구리 한번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눈알 삐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놔주면요 깨골 울지도 못합니다. 또 꽉 잡습니다. 눈알 때 그거 한 100번 하면요 깨구리 도망 안 갑니다. 왜? 도망가려고 힘줄 때 눈알 또 튀는 아픔이 있으니까 깨구리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딱 인간의 모습, 사단에 붙잡혀갖고 하지를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합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하면 교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모든 지체들아, 공동체. 맞아요? 누가 범죄를 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어야 되느냐?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이 바뀌고 말씀으로만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남편이 말 안 듣죠? 왜 안 될까요? 영이 안 바뀌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 길들여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는 복음 받고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왜 길들여져요? 말씀이 그 아이에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직도 뭐가 안 됩니까? 내게 생각과 마음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내 뜻과 내 마음 안 되면 이 상처로 꽉 잡혀 있어. 눈빛 보면 살벌해. 왜 그래요? 그게 내게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그게 어디서 태어났을까? 뭐라 하지 마요. 내 뱃속에서 티 나온 놈인데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안 되고 집중 안 되면요 못 꺾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팔이 삐었어요. 탈골됐어요. 탈골된 걸 바로잡고, 의학용어예요. 탈골되고 골절된 걸 바로잡아라. 새로 갈아 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새로 갈아 끼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라. 맞습니까? 성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남의 짐을 지지 못하는데 나는 괜찮아.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거라. 남의 짐과 각자의 짐을 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동혁이한테 칠판 좀 닦아라.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청소하자. 그건 일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주집사님 자체의 존재감이 중요해요. 맞아, 맞아요. 일을 하는 게 주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내 그림자입니까? 뻐꾸기입니까? 한번 뻐꾸하면 뭡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져라. 같은 맥락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의 구성 요원이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시간에 내가 그 존재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거는 교사 미션홈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내 목숨, 자기들의 목숨을 내 목숨으로 내어주고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희들이 뭐를 도왔단 말입니까?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도왔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물질적 봉사, 여러분이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도리예요. 성도의 도리고요. 목사의 쓸 것을, 교육자의 쓸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도리예요. 그러면서 자, 뒤로 넘어갑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는 열매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대로라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육체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살면 염려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자, 그대로란 말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심는데요, 어떤 동기로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을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동기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주겠지?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생각이 그래요.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냐? 아니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과 동기가 어떤 것을 따라서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풀어드렸으니까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는 이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품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성품도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나만 알고 내 목숨만 알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아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내 영이 삽니다.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됐습니다. 내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에 집중합니까? 잘 보세요. 교회는 누가 오느냐?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와요. 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 뭐에 집중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갈급한 자, 낙심자, 실패한 자, 어디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심령을 갖고 무너지고 힘들고 그래서 와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생명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새신자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새가족에.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 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부가 40년 50년 계속 같은 얼굴 보는 거, 그 밑에 자녀가 없고 생명이 없다. 여러분, 자녀 많은 집 7명 자녀, 84세 된 노모 만났는데, 할머니 만났는데 7명 키우는데 남편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냐. 여기 이마가 푹 파이고 머리 맨날 뒤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머리채 이렇게 묶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 머리를 가지고 나무에 찢고 무릎에 찢고 그 마룻바닥에 찢고 입하고 코에 피가 투져 이만큼 땅바닥에
까부러치니까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 먹고 가 두들패고.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았냐? 7명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을 죽여서,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명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돼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기도, 찬양, 순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치유받으세요. 진짜 바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뭐에 집중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낙심했지, 갈급하지, 심령인데 내가 산만해, 내가 분열돼 있어, 내가 늘 의식주에 매달려 살아, 늘 나는 육신과 현실에 매달려 살아. 어떻게 내 상태가 변화되며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10년 20년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아직 안 됐어. 어려움만 오고 작은 문제 큰 문제 오면 늘 두려워, 염려돼. 여기서 못 벗어나. 그리고 나를 못 이겨.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 전합시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람 살립시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교회다운 하나님 원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난 공부해도 머리가 나쁜데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증인이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동기,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안 들린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마지막에 이 흐름을 못한다. 무슨 흐름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예배의 흐름을 못한다. 진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 권세가 놀라서 두려워 떠나가는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받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